할렐루야. 우리 잠시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 있어서 참 행복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요한복음 6장 60절부터 71절의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믿음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또 교회 신앙생활이라는 말보다는 교회를 출석하는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를 다니면 모두가 믿음이 있고 모두가 구원받는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교회만 나오면 믿음이 저절로 생기고 또 교회를 그냥 나오기만 하면 구원받고 천국 간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에 출석하기만 하면 모두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 모두가 구원받은 것 같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교회는 나오지만 예배를 드리고 출석은 하지만 믿음이 없을 수도 있고 또 믿음이 없는 사람은 구원의 자리에 이르지 못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겉으로 드러난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참 구원에 이룰 수 없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가르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 믿음, 진정한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진정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는지 우리는 날마다 시험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을 갖고 사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구원이 분명한지 성경의 근거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말씀의 확신과 성령의 확신으로 말미암은 참된 구원의 확신, 믿음인지를 우리는 날마다 점검해 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요한복음 60장 60절부터 67절 앞에 말씀을 보면 어떤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냐면 오병이어의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이 오병이어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은 이후에 오늘 이 말씀이 연결되어지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 후에 있었던 사건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어요. 마태복음에서. 근데 이 오병이어의 사건 후에 많은 사람들이 그 오병이어의 사건을 기대하면서 그것을 경험하면서 기대하는 마음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병이어의 사건은 그들이 기대하던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고 말았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를 경험한 많은 무리들을 흩으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은 바다를 건너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셨어요. 또 예수님께서는 산에 올라가셔서 밤이 되기까지, 저녁이 될 때까지 간절히 기도하셨어요. 그래서 근데 그 기도하시는 중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바닷가에서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게 되고 그 풍랑으로 인하여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주님의 기적을 보고 또 배에 오르시자 그 풍랑이 잠잠해지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참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을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일이 있은 후에 그 다음날 또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찾아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생명의 떡이 되시는 자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시고 그것을 설명해 주시는데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지만 그 가르침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한 거예요.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이 어렵게 느껴진 거예요.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곁을 떠났다라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의 배경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말씀을 통해 단순하게 예수님에 대해 아는 것, 예수님에 대해 듣는 것, 또 혹은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예수님을 따르던 자 중에서 진정한 제자가 누구인지를 드러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사건과 예수님의 천국 복음에 대한 가르침을 통해서 진정한 믿음이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유명한 말씀도 있죠.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는데 우리가 누구를 따르겠습니까? 예수님을 떠나겠습니까? 하는 베드로의 고백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을 통해서, 이 이야기를 통해서 진정한 믿음이 무엇인지,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 앞에서 참 믿음인지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대하여 어렵다고 수군거리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다시 묻습니다. 당신의 말씀이 걸림이 되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의 몸을 먹지 않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생명을 얻을 수 없다는 가르침. 그렇죠? 예수님의 찢기신 살과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는 이 사실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걸림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과거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와 십자가에서 찢기신 그 몸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믿을 수 없는 조건이 되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인자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보면 믿을 수 있겠느냐라고 물으시고 계신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후에 사람들의 손에 의해 들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들려 하늘 보좌에 오르실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들리심이라는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의 사건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나누는 기준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는 것,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들은 것,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무엇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십자가를 믿는가? 예수 부활을 믿는가? 이 예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가 우리의 믿음을 가르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사실 생명을 주는 예수님의 살과 피에 대한 가르침은 이 많은 무리들이 깨닫기 어려운 문제였어요. 당시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게 있죠. 알아야 될 게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해하고 알아야 믿는 게 아니라는 거죠. 깨달아져야 믿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기에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그 들리심을 믿는 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생에 이르게 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믿을 수 있는가? 이게 또 사실 우리의 문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셔요. 63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육은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상태와 사고방식을 의미하는 거예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생명을 얻을 수 없고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구원을 얻을 수 없어요. 예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제자들은 니고데모와 같이 거듭나지 않았기에 눈에 보이는 것만 이해하고 있었던 거예요. 많은 무리들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요한복음 6장 42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또 6장 52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님이 행하시는 말씀을 들었어요. 그분이 행하시는 기적을 보았어요.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을 누구로 아는 거예요? 목수의 아들, 목수인 요셉의 아들로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걸 어떻게 해요? 내가 그 사람의 집을 아는데, 저 집안을 아는데 어찌 저 사람이 자기 살을 주어서 우리에게 먹게 하고 어찌하여 저 사람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다툼이 있었어요. 유대인들은 무엇을 본 거예요? 자신들의 눈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보고 그의 말씀을 듣고 그분이 행하신 기적을 보았지만 그 모든 것을 무엇으로 보았어요? 육신의 눈으로 보았기에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이해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그와 같은 상태로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고 또 성령이 없이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이해할 수 없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믿고 어떻게 깨닫고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믿어지는 것일까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또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성령이 아니고는 하나님의 일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까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영이고 생명이기 때문에 그것은 뭐예요? 영으로만 깨닫는데 성령으로만 깨닫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기본적으로 성령을 통해 하신 말씀인 것이고 생명을 낳는 것과 연관되어 있기에 오직 성령의 깨닫게 하시는 은혜로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성령을 통해 깨닫고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누구든지 깨닫지도 못하고 믿을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수없이 많은 말씀을 듣고 또 수없이 많은 성경을 수없이 많이 읽는다고 쳐요. 그렇다고 성경을 읽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이 말씀을 저도 늘 보지만 단 한 절도 하나님의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내 심령 가운데 임하지 않으면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왜요? 이 말씀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영으로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을 우리의 눈으로 본다 해도 성령의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없으면 우리들도 유대인들과 별반 다르지 않을 수밖에 없다, 다르지 않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깨닫게 하시는 은혜, 믿어지게 하는 은혜의 역사가 있을 때 가능한 거예요. 그럼 우리는 날마다 무엇을 구해야 합니까?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하는 거예요. 날마다 깨닫는 은혜를 주시고 믿어지는 은혜를 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붙들어 달라고 성령께 도우심을 구해야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말씀을 보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또 아주 중요한 한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12제자 중 한 사람을 마귀라고 말하는 충격적인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70절, 7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로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 자로라. 오늘 요한복음 기자는 예수님을 팔 사람이 바로 가룟 유다라고 분명하게 적시하고 있어요. 명시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가룟 유다가 한 일을 너무나도 잘 알죠. 곰곰이 그리고 분명하게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한 가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 가룟 유다도 겉으로 보기에는 또 예수님을 팔기 직전까지는 어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충실한 제자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대로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12 사도를 세우시고 둘씩 짝지어 전도대로 보내세요. 근데 그 말씀에 보면 이 가룟 유다도 그 12명의 사도에 속해 있고 그 다음에 그도 예수님의 권능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천국 복음을 전파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서 어디까지 갔어요? 지금 예루살렘까지 따라갔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에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해 예수님을 팔아 넘겼다라는 사실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깨닫습니까? 우리가 아는 것이 무엇입니까? 겉모습으로는 누가 예수님을 배신할 사람인지 구분해낼 수 없다라는 거예요. 불가능하다라는 사실이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겉모습으로 누가 예수를 믿어 구원 얻는 믿음이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구별해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늘 하는 말이지만 이 앞에 있는 이 목사가 참 신령해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보면 참 얼마나 경건해 보여요. 그런데 우리 속 사람을 누구만 아세요? 나하고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우리가 여기서 두 가지 주의해야 될 게 있는데, 하나는 뭐예요? 누가 진짜 구원받는 참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모를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의 믿음을 우리의 겉으로 좋다 나쁘다 평가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심지어는 어떤 경우는 이런 경우도 있어요. 구원받지 못한 자신의 심령의 상태에서 대해서 스스로도 알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날마다 우리 자신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 참 믿음인지 온전한 믿음인지 점검해 보아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21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 모두 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제가 말씀을 하면서 서두에 그런 말씀을 드렸죠. 우리 그리스도인들, 이 교회 다니는 사람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라 그랬어요? 그냥 교회 다니면, 예배에 출석하면 구원받고 믿음이 생기고 천국에 들어가는 줄로 착각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여기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예배 드리고 찬송하고 똑같이 기도해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22절에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뭐예요? 똑같아요. 그렇죠? 귀신도 쫓아내고 선지자 노릇도 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주의 이름으로 많은 일들을 행해요. 교회에서 많은 봉사를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겉모습은 다르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셔요. 21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뜻, 곧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 천국의 자격이 주어집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만이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하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이것조차 내 힘으로 내 뜻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 가능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섬기고 우리의 힘으로 봉사하고 우리의 힘으로 헌신하는 것 같지만, 우리의 지혜와 지식으로 우리가 믿는 것 같지만,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단 한순간도 설 수 없고 살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발걸음을 이 자리로 인도하셔서 이곳에 예배하게 하신 이도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내주에 계신 성령께서 여러분의 걸음을 인도하셔서 이 자리로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말하는 것 하나, 행동하는 것 하나,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는 것 하나하나가 다 누가 역사하신 가운데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되어지는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우리의 겉모습으로 참된 믿음의 자인지를 구분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그 안에 내주에 계신 사람은 예수 십자가 앞에서는 영생에 이르는 진정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드러내준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자신의 이익 때문에 십자가 앞에서도 예수님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예수 십자가를 버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사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워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믿음으로 사는 것이 어렵지만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믿음의 줄을 굳게 붙잡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실 뿐 아니라 성령이 깨닫게 하시는 은혜 때문에 가는 거예요. 성령이 무엇을 깨닫게 하십니까? 거기에 바로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시기 때문에 믿음을 놓지 않는 거예요. 믿음을 붙드는 거예요. 예수 십자가를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가 한 번쯤 예를 들어서 믿음에 대하여 참고 눈 감으면 세상의 이익이 따라올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한 번만 눈 감으면 많은 손해를 막을 수 있는 기회가 있기도 해요. 그렇죠? 그러나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지만 우리는 이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믿음의 사람은 이 땅의 이익만이 아닌 영원한 생명을 붙잡기 위해 힘쓰는 사람임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세상의 이익을 쫓아가지 않을 수 있고, 성령의 도우시는 은혜와 능력에 따라 세상의 이익 때문에 믿음을 포기하는 일이 생기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사실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어떻게 해요? 눈에 보이는 물질 때문에 누구를 배신했어요? 예수님을 배반하였어요. 그에게는 예수님에 대한 진정한 믿음, 참 믿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자, 이제 많은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로 일컬어지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났어요. 그리고 남아있는 12제자에게 예수님께서는 또 물으십니다. 너희도 나를 떠나겠느냐? 라고 물으셔요. 그래서 67절 말씀을 보니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그때 누가 또 용감하게 나섭니까? 베드로가 나서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68절 69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베드로는 여기서 무엇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영생의 말씀이 예수님께 있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분임을 믿고 알았으므로 결코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진짜로 알려면 어떻게 될까요? 먼저 우리에게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믿음은 우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린 또한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곳에서 제자들에게 하나 물으신 적이 있으셔요. 그게 뭐냐면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제자들이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런저런 대답을 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또 제자들에게 물으셨어요. 그래?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때 시몬 베드로가 또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16장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베드로의 이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7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우리를 구원하는 유일한 수단이라는 것, 그분이 주여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을 깨닫고 믿게 하는 것, 이것은 오직 성령이 하시는 일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이 아니면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갖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읽어 내려가다 보면 예수를 안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사람들이 예수를 그런데 믿지 않는 것을 너무나도 많이 봅니다. 오늘날 우리보다 더 하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을 직접 본 적이 없어요. 말씀으로만 들었잖아요. 근데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어땠어요? 그분이 직접 하시는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들었어요. 그분께서 직접 행하시는 기적을 보았어요. 그런데 눈으로 보고 귀로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를 믿지 못했어요.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예수님 당시의 대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들이었어요. 심지어는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예수님과 함께 먹고 자는 동거동락을 했던 가룟 유다조차도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어요. 왜 그럴까요? 제대로 된 믿음이 그에게 없었기 때문이에요. 더 충격적인 사실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게 있는데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가장 잘 아는 존재가 있어요. 그게 누구일까요? 사탄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기꺼이 예수님을 믿고 끝까지 따르겠다는 믿음이 없다면 예수님을 제대로 아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 출석하면 누구나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모두가 예수님을 따르는 믿음을 가진 자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우리는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믿음을 들여다보아야 돼요. 예수 십자가, 예수 부활을 나는 실제로 믿고 있는가? 여러분, 나는 영죽을 죄인인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십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씻을 수 없는 죄인이란 사실을 깨달았습니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내 죄를 용서받을 수 없고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만 내 죄가 씻음받으며 예수 십자가의 부활을 믿어야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영원한 천국이 우리에게 있음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 믿음이 있어야 이 예수 십자가와 부활 천국의 소망이 있는 자만이, 그 믿음을 가진 자만이 이 세상을 살면서 자신에게 어떤 불이익이 돌아온다 할지라도 그것에 굴하지 않고 끝까지 예수님을 따르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 믿음은요,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 있든지 흔들리거나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만약에 이 믿음이 내게서 온 것이라면 언제든지 흔들리고 언제든지 없어져 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참 믿음은 누구에게서 온 거라고요? 하나님에게서 온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약해요. 우리는 부족해요. 우리는 모자란 부분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믿음이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련을 이겨내게 합니다. 고난을 이겨내게 합니다. 어떠한 어려움을 당해도 이 믿음을 포기할 수 없도록 만드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을 점검해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은혜로 주신 이 믿음, 이 진정한 믿음, 이 참 믿음이 내게 있는지를 우리는 날마다 돌아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보아야 하는 거예요. 지금도 주님은 끝까지 주님을 따를 참 제자를 찾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매일매일 삶을 살아가면서, 특별히 코로나의 큰 고난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 믿음의 소유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기를 위하여 성령의 도우심을 늘 간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 힘으로는, 내 능력으로는 우리가 예수를 온전히 따를 수 있지 못하잖아요. 바라기는 우리 노곡절개 모든 성도들이 성령의 도우시는 은혜로 말미암는 믿음을 가져 예수님께 인정받는 믿음, 시대의 어려움을 이겨내는 믿음,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 처할지라도 결코 굴하지 않는 믿음, 진정한 믿음을 소유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